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신앙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이번 정기총회 때 우리 침례교회의 신앙 고백, 한국 침례교회 신앙 고백에 대해서 결의를 하려고 그것을 이제 상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지금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대학원 졸업하면서 쓴 논문이 딱 그거거든요. 침례교회 교회론 해갖고 침례교회 이상과 주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그런 내용으로는 가장 먼저 쓰여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관심이 참 많은데 뭐 주도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구술할 수 있는,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이제 시리즈로 이제 오늘 13번째인데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혼의 역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침례교회가 또 다른 교회들도 있지만 이제 중세기 이후에 천주교에서 개신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영혼의 역량이라는 것이 아주 강조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우리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읽어도 모른다,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읽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부족한 것 연약한 거 우리가 알지만 그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성전 삼으셨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역량,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에도 성도들이 약하고 정말 빈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존귀한 존재고 또 귀중하고 값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바로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이다. 그래서 가족이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족 아시죠? 가족이라는 게 옛날하고 불과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50년 전, 한 70년 전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하고는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납니다. 라디오 같은데 그 이후에서 요즘 세상이 망해간다, 세상이 난리가 났다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대가족 사회였거든요.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손자, 손녀 같은 집에서 사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것으로 여겨지는 게 우리나라 가족제도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핵가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살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와 손자, 손녀가 따로 떨어져서 이제 나가 산다. 그래서 이게 핵가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막 사회가 망할 징조다까지 말할 정도로 그렇게 변화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더 이제 확대가 돼가지고 1인 가족이 혼자 사는 거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외로워도 나 혼자 살래, 그게 편해. 아이들도 20살 또 이렇게 이제 성인이 되면 혼자 나가서 사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걸 좀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자료를. 그랬더니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 법적 관계로, 가족은 법적 관계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서적으로 이 사람 너무 좋으니까 내 가족이야, 아니에요. 가족은 법적인 둘레 안에서 있는 가족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족은 공동생활을 하는데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일상을 공유하는 것을 가족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서로 지지해주고 유대관계가 생기고 한 관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애정이 있고 안정감을 느끼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게 가족이다. 지금 말하는 건 정상적인 가족.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가족도 있어요. 가족만 바라보면 한숨 나오고 가족만 바라보면 신경질 나고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은요, 상호 의존하고 지지합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가 있으면 서로 의지하게 되고 서로 지지하고 무한, 그러니까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서로 지지해 주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를 들어가면서 이 가족의 의미가 조금씩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이렇게 이제 가족의 구조 이것이 변하고 있고요. 가치관도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 가족들은 가부장적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권위적이죠.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하면 모든 식구들은 기침 소리 듣고 그날 기분이 뭔지를 압니다. 기침 소리가 이제 크다, 밝다 이거 가지고 하루에 그냥 밝게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어떤 날은 그냥 언짢은 이렇게 하면은요 이제 그날은 모든 분위기가 가족 식구들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어른이 더 어려워요. 어른이 아랫사람 눈치를 더 봐야 되고 더 배려해야 되고 이제 이런 권위적인 관계가 이제는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대등하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서로 대등하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대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요즘에는 아가들에게 존댓말 쓰죠. 이랬어요, 저랬어요, 배고파요, 울었어요, 뭐 이렇게까지도 존중을 해주죠. 한때는 그런 것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고 이렇게 혀를 찼었는데 지금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가 너무나 복잡해지기 때문에 혈연으로 가족을 구성하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그냥 친밀하고 또 그 정서적으로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어쨌든 그것도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가 아주 친밀하고 뭐 이러면은 그걸 가족이라고 여기게 되는 어떤 사람은 호적에 올리겠다고도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가족이다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와 남자끼리도 아주 친밀해서 우리는 가족이야. 여자와 여자끼리도 결혼관계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지금은 현대사회는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가정에서 이제 아주 달라지는 가족들로 이렇게 이제 변화되어 가는데 우리 사회에는 지금 한부모 가족도 많이 있죠. 다문화 가족도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죠. 1인 가구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전에는 법적인 관계다. 그 법적이라는 것은 혈연 관계로 유지되고 또 규정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벗어나는 이런 개념들로 이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이제 이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자기 개성, 자기의 인격 이것을 굉장히 존중하다 보니까 가족 형태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대 요즘 30대 젊은 층에서는 이제 내가 주체고 내가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결혼도 이제 혼자 선택을 하는 거죠. 나는 비혼, 나는 독신으로 살 거야. 나는 결혼은 하지만 자녀는 안 낳을 거야. 뭐 이런 선택을 이제 하는 것이고 그걸 갖다가 지금은 비난하거나 또 책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 기능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가족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 논문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예전에는요 부모님 돌보는 것이 자녀들의 마땅한 의무였고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당연히 부모님을 돌보고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고 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래 부모님의 노후 연약해진 부모님들을 책임지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이 책임으로 이제 많이 변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 지자체에서 부모님의 부양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족 구조가 되게 많이 변해가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요구되는 게 있는데 애정, 친밀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애정 그리고 친밀감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서 그것을 느끼고 싶다. 그리고 그런 둘레, 그런 가족을 이루고 싶다라는 욕구가 아주 강해진다.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동호회와 같은 구조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목장을 이렇게 만들어 줄 때 목장을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들어 주고 또 뭐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들어 주고 이렇게 이제 같이 동호회처럼 목장을 만들어 주는 그것도 크게 나쁜 것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필요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같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싶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오면서 그런 욕구들이 있죠. 나는 똑같은 내 나이층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이 정도의 일들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회사처럼 여기는, 그래서 해야 될 일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래 보면은 교회 다니는 목적을 내 일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야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 뭐 보험하는 분들 아니면 어떤 회사에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일부러 교회를 찾아가는 거. 우리는 한국 사회는 교회가 뭐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미국 사회를 가면은요, 신앙이 없어도 교회는 가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뭐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가 학교와 같은 개념입니다. 난 성경을 보고 알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은데, 그래 교회에 가야 성경 말씀 들을 수 있고 성경 말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간다. 그런 개념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가 뭐냐면은 병원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나 몸이 아픈데 하나님 믿어서 몸 좀 나아야 되겠어. 내 마음이 아픈데 이거는 이제 휴양지 같은 개념이죠. 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나는 살아가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교회만 가면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 들을 때 평안해.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나는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저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 맞아요. 다 그런 모습이 교회 속에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표현에서 공통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교회는 가족이다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지금은 가족이라는 개념들이 너무나 많이 망가지고 또 이제 약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교회는 가족이다라고 말하면 그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부담만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들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사회구조 배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가족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요. 집단을 중요시 여깁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집단을 개인보다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이제 사회구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을 훨씬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지나치게 집단을 우선시해 가지고 개인들의 행복과 개인들의 권리를 아주 침해당하는,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개인의 이 권리,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집단의 어떤 일들이 이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옛날에는요, 서로에 대한 관심, 집단 구조를 중요시 여기니까 서로에 대한 관심을 너무 많이 이제 가져가지고 지나치게 간섭을 많이 하는 그런 무례함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오면은요, 꼬치꼬치 깨먹고 막 그러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나치게 조심을 하죠. 개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요즘 뭘 하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중적인 것 같아요. 남이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주길 바라면서도 또 조금 더 관심을 지나치게 가지면은 아유 왜 저러나, 나한테 자꾸 이렇게 그런 것까지 물어보나, 이런, 그래서 이 경계선을 잘 파악하기가 어려워진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정말 가족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교회는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했죠. 또 약물이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비유죠. 그러니까 뭔가 본질을 알게 하려고 그 비유를 통해서 본 뜻을 알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개념은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그냥 가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가족인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형제라는 말이 한 350번 정도 나오는데 사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 그것을 형제라고 표현한 게 한 10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형제라고 하는데, 형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형제사랑에서 필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말하죠. 필라델피아가 형제사랑이라는 뜻이죠. 형제사랑이라는 것은 원래는 진짜 형제끼리 사랑하는 거. 유대인들은 형제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가족 중에서도 형제 자매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큰 형이 결혼했는데 자기 부인이 죽었어요. 그럼 부인은 그 형수를 어떻게 해요? 형제를 그만큼 사랑해주고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그 형수를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 조카들까지. 이게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고 무게감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게 유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가 사랑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비중이 요만큼이 아니라 아주 크게 비중을 느끼면서 사랑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엄마 아빠 안에서 미혼으로 있을 때는 형제자매로 이렇게 구속력이 있지만요. 이제 결혼해 갖고 이제 가족 호적이 없어졌죠. 우리나라에 아시나요? 호적 제도가 1998년도인가 94 몇 년도인가 조사는 했었는데 잊어버렸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호적은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호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호적이라는 거는 한 가문, 가족을 중심으로 그동안 그래서 가장이 있으면 가장에게 이제 뿌리가 된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지금 그런 호적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예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는 어떤 거냐면 그 사람 중심이다. 이 사람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있냐 그것만 증명해 주는 그런 등록부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달라졌어요. 사회가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성경의 말씀도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껴지지 못할 정도로 우리 속에 이만큼 많이 멀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유대인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족 관계를 그리고 형제자매 관계를 정말 비중 있게 내 목숨처럼, 그래서 내 형제자매가 피해를 입으면은 목숨 걸고 가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자매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면은
내가 그를 수용하고 품고 먹여 살려야 되는 게 그게 유대인들의 형제자매 관계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나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예. 이게 호적제도가 없어지고 이제 가족관계로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도 아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가족을 자기가 꾸리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베베를 보냈습니다. 베베를 보내는데 그 베베를 보낼 때 이게 베베가 여자 집사님이에요. 여자 집사님을 보내면서 로마 교회에게 부탁하는데 뭐냐면은 그 베베를 영접하고 필요한 것을 도와줘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도와줘라 할 때 교회한테 아이고 좀 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도와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성경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도 좀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당연한 것, 책임감 있는 것, 의무감으로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도 그거를 그러지 못하고 때때로 어떨 때는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거는 벌써 구조 자체가 인식 자체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장로님도 요한 3서에 보면은요 가이오라는 이제 사람을 아주 칭찬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형제를 잘 영접해서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칭찬을 했어요. 근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디오드레베를 아주 책망을 했습니다. 왜? 형제를 영접하지를 않았거든요. 형제가 어렵고 힘든데 받아들이지를 않고 자기만 챙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레몬서라는 데를 보려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부자잖아요. 근데 거기에 오네시모가 종이었어요. 그 오네시모가 종이었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간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면은 종이었잖아요. 근데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 형제로 받아들였어요. 형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같이 형제가 되었으니 이제는 형제로 오네시모를 좀 받아주시오 라고 글을 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 믿으면 신분이 바뀌는 거죠. 형제 자매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제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 가족으로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가깝잖아요. 제가 늘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울수록 예의를 갖춰야 된다. 가까울수록 존중해줘야 되고 근데 가족이 가장 편하죠. 가족이 가장 가깝죠. 그래 친근하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격이 있어서 함부로 하거나 가깝다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쳐요. 이게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아프다 말 한마디가 왜 저래? 왜 그러지?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참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가족 관계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가족 관계를 이제 그런 상처를 받아보면 나중에 가족의 소중함을 뒤늦게 또 알게 돼가지고 가족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잘하려고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교회를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고 가족인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 계신데 앞에 앉아 있거나 옆에 앉아 있거나 뭐 뒤에 앉아 있거나 다 한 가족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뭐 모매님, 어머니 같은 자매님 이라고도 말을 하고
형제, 자매라고도 말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기 오랜만에 온 우리 정민이를 보고 정민 형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이 차이로 보면은 정민이하고 저하고 형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리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고 한 가족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한 가족을 이뤘기 때문에 형제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자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입에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살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성경에서는 옆에 있는 분들을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자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게 내 입에 안 맞고 내 생각에, 내 가치관에 안 맞다 그러면 우리 생각과 가치관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은 가족으로, 아멘? 가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일까, 가족이 된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증명을 해봐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가족이 되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듭남도 표현되는 거 있지만 성경에서 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가족된 것을 말하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양자됨이라는 것입니다. 양자됨.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 개념을 분명하게 이제 확립해서 적고 있는데요. 더 쉽게 말한다면 우리는 입양된 자들입니다. 입양된 자들. 외인들,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인도하셔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진짜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도 꼴보기 싫은 형제자매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미울 때 있죠. 애들도 보면은요, 지들끼리 싸울 때 보면은 아주 막 진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한 2시간 지나면 또 만나서 또 웃고 깔깔대고 막 그냥 이거 먹어봐 그렇게 하면서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이요 조금 크잖아요. 어른 되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에 이 죄성이 너 커가지고요, 내가 그래도 한번 말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풀질 않아요. 자기 마음의 억울함이라든지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풀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것을 주님이 좋아하신다는 개념이 바로 그건데, 이 어른이 되면은요, 그러면은 그거를 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알잖아요.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에게 입양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입양이라는 게 왜 표현되어 있느냐? 로마서에 로마라는 사회의 입양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로마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글라디에이터인가 뭐 그런 영화나 또 로마 원로원 이야기가 나오는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로마 사회를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로마 사회는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아주 이제 특권화된,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성숙한 그런 이제 구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로마 사회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회 속에서는요, 이 입양 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분명히 주인도 있었고 종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종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종들 중에서도 똑똑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똑똑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가리키는 선생으로 이제 몽학 선생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놓기도 하고요. 또 종 중에서도 보면은 저 아이를 보니까 너무 총명하고 예의도 바르고 인성도 좋고 괜찮아. 그런 사람들은요 뽑아가지고 얘를 갖다가 내 아이로 입양시키는 일들도 로마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황제도 그랬고요. 그리고 원로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원로들도 이제 정식으로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로마 사회는 그런 일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들로 똑똑한 입양된 아이지만 아주 칭찬하며 자랑하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혈통으로만 자랑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혈통 사회가 아니에요. 벌써 혈통 아들들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혈통 딸들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들, 딸을 내 딸, 내 아들로 하면 진짜 애정을 가지고 집착 말고 성숙한 사랑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 딸들도 그렇게 사랑하실 겁니다. 어쨌든 로마 사회는 이렇게 이제 입양을 하는데 입양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전에 종살이할 때든지 그 아이가 살던 부모의 모든 법적인 혈연 관계들을 다 끊어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아이는 그쪽 집안하고 1도 관계가 없다. 딱 끊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입양을 하는데 모든 권한과 모든 것들을 그 아이에게 다 줍니다. 다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그냥 이쪽 집안의 이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입양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예정하셨고 입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탄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죠. 사탄의 압제에서 영적인 돌봄받지 못하고 고아처럼 살아가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탄과의 관계를 딱 끊어내시고 아주 그 영향력을 끊어내시고 거기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로마 도시에 있는 이 입양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된 관계,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입양된 자녀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를 이뤄서 한 형제 자매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했죠.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하나님, 그렇죠? 성령 하나님,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를 희생하셔 놓고도 어디까지 더 낮추냐면 그렇게 희생해서 구원한 그 사람들을 자기 동생으로 받아들이셔서 맏형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맏오빠가 되신 분들도 있겠고.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도 개념적으로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를 들여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가족이라는 개념이요. 좋기만 한 게 아닐 때도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호감이 있을 때는 좋아요.
서로에게 정말 좋은 감정, 나는 가족이 있어서 자랑스러워, 그리고 가족이 있어서 나를 사랑해 줘서 너무 좋아, 이럴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족이 불편할 때도 있다는 거죠. 가족이 저 사람 때문에, 저 누구 때문에, 저 아들놈이 때문에 이번에 사고를 저질러 가지고 투자를 해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노후가 되면은 그 강창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노후 설계, 이 사람이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노후가 되면 이제 은퇴를 할 때에 제일 첫 번째 리스크, 그러니까는 큰 재난 같은 일, 정말 피해야 될 일, 그게 첫 번째가 자식이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디 빠지지 않을까 봐, 어디 자식한테 물리지 않을까 봐. 그게 뭐냐면 자식들이 이제 뭐 사업한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뭐 일이 생겼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남들은 다 이런 집에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러면서 돈 달라고 그러고, 절대로 주지 말라고 하는 게 강창희의 이제 말입니다. 이게 노년의 제일 큰 리스크, 그게 자식이다라고 하는데, 서로 이런 관계가 돼버리면 불편한 거죠. 사실은요,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봐야 되고, 부모님은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돌봐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하게 이렇게 주고받고 바라고 하면은 또 안 되는 것이죠. 교회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어떤 형제자매는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존재가 있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만으로 힘든 그런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입니다. 그렇죠? 가족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저기를 뭐 해서 그 이득을 위해서 그냥 법적으로 그냥 뭐 이혼도, 그냥 서류상 이혼도 하고, 가족끼리도 뭐 그렇게도 하고 한다는데, 그거 가족이면은요, 그런 것들을 참아낼 수 있는 게, 그런 걸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이 가족관계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이 가족관계에서 떠날 수 없는, 이 가족관계를 자기 혼자만 흐릿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관계를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가족이라는 말은, 교회가 정말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또 교회 생활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원하는 만큼만, 동호회처럼 아까 말했던 정말 휴양지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하면은 교회 생활이 안 되고, 교회 생활은 가족같이 해야 됩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가족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잘 알죠. 예루살렘 교회, 그때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죠. 나눔이라는 거죠. 희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 나누면은 더 많이 안 와요. 나누면 손해보는 거예요. 나누면은 내 통장에서 잔고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냥 순수하게. 물론 나중에는 더 돌아올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렇지만 나눔은 분명히 희생이고, 나눔은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꺼이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나눠야 되는 것이고, 재물도 나눠야 되는 것이고, 음식도 서로 나눠야 되는 것, 이게 가족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매 집마다 가훈 딱 써놨는데, 제일 많이 있는 가훈이 뭐냐면 가화만사성. 가정이 편해야 모든 일들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어디가 써놓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평화를 이뤄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믿음의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지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고 어디 가서든지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아주 많은 곳에 서로라는 말이 써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봐야 된다. 서로 대접해야 된다. 서로 짐을 나누어 써야 된다. 서로 세워줘야 된다. 서로 격려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으로서 서로 그렇게 힘써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낭독했던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한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진짜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생들이 다 찾아왔단 말이죠. 그럼 보통 이 정도면은 따로 이제 시간을 말하고 아무리 중요한 시간에도 배려를 해주죠. 그렇지만 그런 걸 가지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냐, 내 형제자매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여겼다면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여겨졌는데 나는 아니야 하고 따르게 했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서 너 누군데 나도 그렇게 대할게, 똑같이 그렇게 대하겠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족된 지체들,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사랑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좀 힘써서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